주의 백성 예수보다 높은 능력 위대하신 주를 믿네 예수보다 높은 능력은 없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예수보다 더 큰 능력은 없네 위대하신 주를 믿네 예수보다 더 큰 능력은 없네
적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에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너의 앞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을 번세 빛이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속한 것이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에게 속한 것,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솔리데오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토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강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이가 납니다.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이제 토요일날 드리는 마지막 예배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다시 주일로 옮겨갈 텐데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체하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귀한 또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우리 그 찬양했던 거에서는 주께 불가능은 없네 라는 고백을 했는데 저는요, 주님께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근데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지 한 번 더 배워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개선 장군으로 이제 예루살렘은 아니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은 아니고 그 사울이 있던 왕궁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여인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었겠죠.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장군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고 그럼 옆에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누구 장군님 만세 막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보면서 이러한 어떠한 환영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가지 실수 아닌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건데 뭐였냐면은 사울은 몇이라고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노래라는 것에 힘이 굉장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노래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라일이 같은 경우에는 아기 때부터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러줬어요. 잠잘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평소에도 노래 많이 틀어주고 막 이랬는데 걔는요, 노래 같은 거를 할 때 되게 쉽게 따라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제가 한 1, 2년 전에 부르고 더 이상 안 불렀다가 갑자기 불러도 그걸 기억해서 같이 불러요. 그러니까 걔가 아기 때 제가 자장가처럼 불러주던 찬양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걸 한번 불러줬는데 그냥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의 힘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 쉽게 인식이 되고 외워질 수 있는 거. 여러분, 여인들이 다윗이 그 행렬하는 걸 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는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럼 옆에 있던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이 노래가 자연스럽게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노래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냐면은 사울 왕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뭐라고? 내가 왕인데, 왕은 난데 어떻게 나보다 다윗이 더 많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왕이고 너는 그냥 하나의 장수이고 너는 그냥 어린아이였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어떻게 나는 천밖에 안 되고 넌 많이냐? 이게 지금 이 사울의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하냐면 이 사울의 질투와 온갖 짜증과 이 사람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인들이 조금만 지혜로웠으면은 사울을 빼도 되잖아요. 아,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렇게 그냥 찬양하면 되잖아요. 노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살짝 어리석게도 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향한 그 질투가 그를 향한 미움이 가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질투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단순하게 있어서 이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자기가 악신이 있을 때, 너무나 힘들 때 앞에서 수금을 타주던 그냥 악사였는데, 이 여인들이 이 노래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고요, 자기가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고, 자기의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왜 그랬을까?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요, 이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다윗의 이제는 힘든 길이 시작하는데, 힘든 여정이 시작하는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고백을 나중에 훗날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과 천은 몇 배죠? 10배죠. 다윗이 사울보다 10배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사울의 왕권보다 훗날에 있을 다윗의 왕권이 10배나 더 강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재밌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노래를 들었던 사울이 뭐라고 하죠? 더 이상 갖고 갈 것이 나라 말고 뭐가 더 있겠냐. 훗날에 어떻게 되죠? 나라까지도 갖고 가죠. 자기들은 우연히 말했고요, 실수로 말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두려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저기 동네에 있던 저희 할머니가 동네에 있던 점집에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애가 왜 이렇게 아프냐고. 그랬더니 애가 뭐 이렇게 점 보더니 저기 예수라고 하는 신을 섬겨가지고 그렇다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은, 할머니가 못 다니겠겠죠. 못 다니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할머니 손을 붙잡고 머릿속에 생각을 했대요. 내가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은 아들들 손을 잡고 다시 교회를 가리라. 그런데 훗날에 봤더니 오른손은 형, 왼손은 저 이렇게 들고 아들들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더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고백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들을 여전히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말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쓰잘데기 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사용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말이라고 하는 건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부정적인 걸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때는 그것까지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을 올바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뤄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 우연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사용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돌이켜 보니까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게끔. 오늘 이 사울과 여인들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훗날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힘들어가고 있는데 이 다윗의 이 주전공 수금을 타니까 또 괜찮아지잖아요. 괜찮아지자마자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어느 정도로 질투한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만큼.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나요? 죽이고 싶을 만큼. 그런데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봐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갖고 있던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30살에 왕이 됐다고 했죠? 30살에 왕이 됐어요. 사울도요. 그쯤에 됐는데 지금 나이가 70 정도예요. 그러니까 70이니까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이제 또 힘도 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40년 정도 되는 시간을 전장에서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전투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창을 2번이나 피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까지 하니까 사울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요, 다윗을 질투했고요, 그를 저주했는데 두 번째는요, 그를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를 천부장으로 세워서 이제 그냥 궁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너 가서 싸워, 그냥 싸움이나 해. 천부장이면 뭐 하는 거냐면은 밑에 있는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또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같이 있는 거죠. 너 가서 그냥 그렇게 있어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모습까지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도 봐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과 온 유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는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왜 그런 거예요? 그들 가운데 출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발단이 누구였어요? 사울이 보냈으니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자기 눈에서 그냥 치워버리고 싶어가지고 천부장으로 삼은 다음에 보낸 거예요. 너 가가지고 그냥 집안 관리처럼 지내라. 너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냥 살아라. 근데 그냥 보내면 좀 그러니까 천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위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과 온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냥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고요, 자기 멋대로 다 한 거예요. 미워한 것도 질투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한 거고요,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말도 자기 마음대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걸 피하게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죽이려고 한 거고요, 자기가 마음대로 또 같이 있는 거 보기 싫으니까 천부장 삼아서 내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요, 다윗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는 그냥 목동이었고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 못 받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양들과 함께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왕이 불러가지고 그 궁정에서 수금을 타래요. 탔어요. 그냥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칭찬해. 너 잘한다. 그래, 난 잘하나 봐.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골리앗이 막 욕하는 걸 보고 가서 죽이고 왔는데
왕이 자기를 시기 질투해요. 쫓겨나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2번이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걸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일처럼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고요. 우리 편에선 그 모든 것들이 실수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행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잘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편에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특별하게 사용하세요. 왜? 하나님이 특별하시니까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니까요. 사울이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지만 자기 뜻 안에선 자기 생각으로는 무진장 안 좋은 것만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이 특별하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내 힘을 다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원한다면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다윗만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오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너는 복이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너 그냥 나랑만 있으면 돼. 왜?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의 아들들은요,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그렇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이 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됐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특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까 우리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우리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한 번도 없지 않아요? 내가 토요일날 이 시간에 여기 안 있다니 뭔가 이상할 수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토요일날에도 모일 수 있는 거구나. 그냥 맞아, 우리가 꼭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것들까지도 매 순간 어떤 날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어떠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2번이나 그래요. 1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또 14절에도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이게 복인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을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꽉 잡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작은 생각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특별한 자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또다시 많이 발생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조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또한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낮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